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강건하시는 이 사랑이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며, 또 그 가는 길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라도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시고, 그 모든 길에 승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은혜를 오늘도 이 예배 속에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하루의 삶 속에서도 온전히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2장 9절, 이기는 믿음 두 번째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지금 22년 만에 만난 이 요셉이 형님들을 보자마자 뭐가 딱 생각했다는 거예요? 꿈을 생각한 거예요. 이 꿈이 뭐냐면 창세기 37장으로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이제 이기는 자, 계시록의 2장 3장에 7교회가 나오는데, 모든 것을 이렇게 누리는 자는 뭐냐면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믿음, 믿음이 이기는 이 삶이 어떻게 되느냐. 어제는 이제 첫 번째 연단된 믿음이 이기는 믿음으로 가요. 믿음이 이렇게 연단되지 못하면 이기는 믿음이 지속적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연단을 이렇게 그치게 되면, 불을 이렇게 통과한 자는 그 믿음이 이제 정금의 믿음이 되어서 이기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는 자로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어디를 이렇게 보시냐면 5절을 보세요. 자, 읽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제들에게 말하며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9절 다시 읽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다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기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 연단 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기도록 이렇게 하시느냐. 연단 중에는 이제 강건한 사랑이 와야 이기는 믿음이 되고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 삶을 요셉처럼 이렇게 이끌어 가실 때 반드시 하나님이 뭘로 이렇게 이끌어 가느냐. 첫 번째가 뭐냐면 여기 있는 꿈이에요. 꿈. 하나님이 꿈을 줍니다. 그리고 이 꿈이 뭐냐면 미래적 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이 꿈은 22년에 걸쳐서 이게 이루어져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꿈은 내 하나 그냥 잘 되는 그걸 하나님 꿈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 요셉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 너로 인하여 온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 주신 이 엄청난 꿈인데, 그 꿈이 이 22년의 생애를 통해서 이 현실 가운데 요셉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펼쳐가시고 그렇게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주인공으로 요셉을 부르셨어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 꿈을 우리에게 이렇게 부어주는 거예요. 그 꿈대로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께서 이 꿈을 이끌어가는 이 과정 가운데에 이 역사 속에, 오늘의 이 현실 속에 하나님이 꿈을 붙든 우리를 이렇게 이제 빚어져 가면서 마침내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이걸 이제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꿈이 우리 속에 이제 들어와야 돼가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꿈은 뭐냐면 내 지금 보이는 이 현실이 전부인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신 이 부르심의 목적이 있는 삶이에요. 이 삶이 없으면 믿음의 삶은 불가능해요. 그냥 사는 거 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요셉을 네 곳의 이 훈련장을 이렇게 이제 거쳐가야 돼. 전부 왜 거쳐가는 거예요? 이 꿈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크게 이제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속에 와야 이기는 믿음이 돼요. 이기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이제 두 번째가 뭐가 중요하느냐? 따라합니다. 긍정적인 마음.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가는 그 일이 이 훈련을 이렇게 받아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부정적으로 될 때가 많겠어요? 긍정적으로 될 때가 많겠어요? 부정적으로 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가만히 놔둬도 뭐냐면 여러분이 좋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늘 이 현실이 우리는 뭐냐면 불만족스럽는 거라.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함께 한다면서 그런데 나는 왜 이런데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요 없어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 긍정적인 마음이 다르게 말하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요게 첫 번째가 샬롬이에요. 샬롬. 마음의 평강이에요. 평강. 요 마음이 이렇게 있고 또 이 속에서 내 속에 하나님 앞에 두 번째가 이렇게 이제 요 마음을 가지고 계속 이것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오는 게 뭐냐면 감사고,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그 감사의 눈으로 눈이 열어서 보니까 하나님 일하심이 보이니까 뭐가 되느냐면 찬양이에요. 그래서 샬롬과 그리고 감사와 그리고 찬양하는 이 기쁨이 이게 뭐냐면 긍정이에요. 긍정. 하나님의 끊임없이 우리 속에 이기는 믿음이 될 때,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갈라지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이 부정적으로 되어버리면 모든 것이 이제 그렇게 보여요. 이걸 전부 바꿔내는 거예요. 그 연단 중에 하나님의 이 사랑이 오지 않으면 대부분 보면 뭐냐면 좋게 안 보이는 거라. 자, 그게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이제 첫 번째가 되고 그분이 내한테 원하는 그 삶이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삶이 있어요. 기뻐하는 이 삶이 될 때 하나님 이 은혜가 그 속에서 주어집니다. 이제 보세요. 이 세 가지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기는 믿음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어야 돼. 이게 있어야 여러분이 이 새벽에도 나오고, 이게 있어야 때로는 차를 타고 가면서도 힘든 중에도 주님을 생각한다는 말은 뭐냐면 꿈이 주신 이 꿈을 가지고 이 현실을 해석하고 그리고 살아갈 용기와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긍정입니다. 긍정. 이 마음이 이 긍정이 돼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돼요. 꿈은 내가 이렇게 이제 뭘 보고 가느냐, 현실을 보고 가느냐, 아니면 하나님 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삶을 내가 이제 지금 제대로 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이 이걸 결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 안 살지 하나님 줬는데 나 싫어하면 이 삶을 못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 모든 순간에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선택의 순간에 뭘로 선택하느냐는 거예요. 말씀이 선택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있으면 이제 이기는 믿음인데 어떻게 믿음인가를 이제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 요셉 이끌어가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 요셉에게 지금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지금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디로 가느냐 하면 보디발 집으로 가죠. 그러면 요셉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거기 가기를 원해요, 안 원해요? 안 원하죠?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긍정이 돼요, 부정이 돼요? 부정이 되죠. 근데 이걸 긍정으로 바꾸려고 그러면 이 마음이 그냥 바꿔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음성으로 들려지지 않으면 이 마음이 긍정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늘 이게 힘든 거라, 이 자리가. 나는 여기에 올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인데, 인도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요셉 모르는 사람이고, 쉽게 말하면 우리는 사람들, 내게 잘해주는 사람, 내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이 사람으로 딱 나누어지잖아요. 붙여줬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거기에 적응을 해야 되고 이 사람과 더불어 관계를 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쉽겠냐는 거예요. 요셉의 이 하루하루의 이 삶이 고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뭐냐면 이 요셉으로 하여금 왜 지금 너를 거기에 둔지 않느냐? 이 하나님 음성이 뭐냐면 이제 매일매일 우리가 이제 물어가는 게 다른 게 물으는 게 아니에요. 이것만 있으면 이 마음이 붙잡아져요. 그러니까 마음이 붙잡아져야 이 평안 가운데 있어야 이 음성이 들리고 이 음성이 듣는 이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처음에 주신 이 꿈하고 연결돼서 이걸 계속 이루는 삶으로 나가는 거예요. 드디지만은. 이걸 계속 이렇게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 마음이 이 요셉으로서는 모든 것이 낯설어요. 그러면 그 안에 마음이 두려움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두려움이 생겨요. 여러분이 생판 모르는 데 가보세요. 외국에 나가서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 말도 하나도 안 통해.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두려워요. 그런데 자주 나가는 사람은 안 두려워요.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보세요. 두려움이 전혀 없는 게 아니고 그 마음 속에 모든 것에 이제 지금 이 마음에 이제 이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하루하루 사는 것이 어찌 보면 이제 사라져서 살아야 되는 거고 버텨내는 거예요. 너무 이제 그 마음 속에 지금 갈등이 심한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는 그런 상태로서는 이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적응이 돼야 안 돼요? 적응이 안 되죠. 감옥에서는 더더욱 이게 힘든 거예요. 왜 이러나 해석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내 마음이 계속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이 싸움만 계속 해나가는 거라. 지금 나와 내 가정, 우리의 자녀, 또 내 일, 이제 학생으로 말하면 이 학업, 이런 것들이 여러분 속에 만족이 돼야 안 돼요. 대부분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만족이 되는 것을 오늘 이렇게 이제 다시 요셉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다시 창세기 42장 9절을 보세요. 9절.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요셉이 꿈을 생각했다는 말은 뭐냐면 이 꿈이 아직도 이 요셉을 붙들고 있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부르실 때 그냥 이렇게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이 부르심의 목적이 있어요. 이걸 놓쳐버리면 여기서 하는 그 보디발 집에서 10년 넘게 있는 종노릇이 전부 개고생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없으면 여기에 적응한다는 건 너무 힘든 거고 다른 사람 관계하는 것도 이게 그냥 힘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이 일을 해내야 되고 그 문제들을 내가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이 하나님 훈련이 그 마음에 감당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감당이 안 되니까 늘 이제 이 마음이 어렵는 거라.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 부르시고, 그리고 이 부르시면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목적을, 이 부르심의 목적을 이렇게 이루려고 하면 내가 예수님 믿게 됐다. 이걸로 해서 전열로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 여기 하나님 꿈이에요. 이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그 가정과 그 가문을 그리고 이 애굽을 열방을 전부 다 구원하고 변화시키죠, 요셉이. 이게 요셉 속에 처음에는 뭐냐면 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게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꿈을 내가 이제 붙드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그 꿈이 나를 이렇게 지금 요셉을 이끌어가야 안 이끌어가요. 그 꿈이 지금 나를 이끌어가는 거라. 이끌어가는데 지금 요셉은 뭐냐면 하루하루 이 현실이 버거워요, 안 버거워요? 요셉에게 있어서. 버겁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계속 우리는 이제 이 현실이 버겁기 때문에 내 마음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이 삶을 내가 더 이렇게 살고 싶겠어요? 아니면 자꾸만 이 가구라는 것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 아버지와 같은 그 살던 삶, 채색 옷을 입었던 이 삶으로 생각하겠어요? 어느 삶을 원하겠어요? 내가 힘들면 과거로 돌아가요? 아니면 미래로 가요? 과거로 가요, 과거로.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면 이렇게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느냐? 이 미래적 네 삶은, 네 부르심은 이거야. 이게 뭐냐면 하나님 주신 요셉의 꿈이고 이게 미래적 현실이란 말이에요. 미래가 현실이라는. 너는 이 삶을 네가 살 것인가? 아니면 이 삶은 이미 이제 끌어내야 되는데 새로운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삶, 이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이기는 삶은 이게 안 오면 이겨지겠어요? 못 이기겠어요? 못 이기는 거예요. 늘 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내가 그때 잘 나갔었는데 나는 지금이 이게 안 좋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이 늘 이게 안 좋죠. 늘 힘든 거라. 내 안에 하나님이 주셨던 내가 너를 지금 부르는 이 삶이 있어 그 부르는 삶이 내 가슴에 안 오면 오늘의 현실은 우리는 늘 못마땅해요. 그러면 이 현실에 적응되는 것이 힘들어요. 그러면 늘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많으냐 하면 자꾸 원망이 생겨야 안 생겨요? 마음을 지키려고 하게 되면 여러분에게 요셉이 어떻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하실까? 그 궁금하지 않아요? 어디를 보시느냐면 창세기 39장으로 잠깐 넘어가 봅니다. 39장에 여러분이 사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어떻게 지금 이 요셉이 이렇게 됐을까? 이게 이제 궁금하게 여기셔야 돼요. 2절을 보세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나오지요.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랬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심이 보여졌지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있어요. 요걸 여러분이 못하게 되면 요걸 하면 중요한 거는 마음이 지켜지고 제일 중요한 거는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이 은혜를 이 믿음이 전부 마음에 있기 때문에 이게 지키느냐 못 나느냐 어디에 달리느냐 그 비결이 자 찾겠습니다. 잠언 13장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를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보디발 집에서 복록을 누려야 안 누려요? 그 비결이 여기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따르겠습니다. 입술의 정결함. 잘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마음에, 자, 뭐가 나와요? 따릅니다. 정직함. 요 두 가지를 여러분이 이 요셉이 믿음이 뭐냐면 이 마음이 대부분 보면 뭐냐면 긍정의 마음이 돼야 돼요. 그 마음에 우리로 말하면 이 샬롬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둠이 나를 장악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이렇게 주장하느냐, 다스리고 하나님이 지금 통치 속에 있느냐. 요셉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의 복록을 누리죠. 누리는 그 비결이 뭐냐면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린다는데, 입의 열매가 뭐냐면 이 요셉이 여기서 원망했다는 게 없어요. 그거는 이게 이제 기도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이 경험해야 될 게 뭐냐면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이 모르면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크심이 어떻게 경험되느냐. 물 없는 구덩이에 여기에 요셉이 던져졌지요. 못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한 구덩이에 빠지면 내가 이 상처 속에 한번 못 나오고 빚더미에서 못 나오고 상처 속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왔어요. 따라합니다. 끌어올리시고 다음을 여시고 거기서 뭐냐면 어떻게 그러냐. 부르짖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거라. 그러면 내가 죽다가 살아났어. 그다음부터는 다 쉽다 그랬죠. 생명을 한번 내가 이렇게 이 내 생명이 내 생명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는 거나 이걸 딱 경험하면 그다음부터는 쉬워요. 저는 군대 갔다 오는 게 모든 게 다 쉽더라고요. 이렇게. 거기에는 모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한계를 다 경험했어요. 육체적인 한계, 정신적인 한계. 도저히 이 부분을 이제 못 뛰어넘는데 이거 다 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이렇게 줬는데 우리는 그 삶을 이렇게 더 이 힘을 극대화시키는 영향을 이렇게 강화하는 그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자꾸 쪼그러들어요. 왜 쪼그러드냐? 이 마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이 내가 힘들면 여러분 속에서 계속 막 원망하고 비 맞은 종처럼 막 이렇게 공칭돼야 안 돼요. 막 욕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이 그걸 안 해요. 내 이 입이 정결해지는 거예요. 함부로 여러분 이 입이 지켜져야 마음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아멘. 마음이 지켜져야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이 지켜지고 그 마음이 평강 가운데 있을 때만 뭐가 들리느냐? 하나님의 이 말씀하심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계속 정직한 거예요. 정직한 거는 어디를 보시냐면 잠언 3장 앞으로 넘어갑니다. 32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32절 읽겠습니다.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 뭐가 있다 그래요? 교통, 하나님과 교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마음이 지금 굳어졌어요. 강팍해져 있다는 거라. 못마땅해. 음성 하나도 못 듣습니다. 안 들립니다. 전부 자기 생각으로 가는 거야. 자기 성질대로 가는 거라. 이걸 여러분이 내가 꺾는 자체가 이걸 여러분이 매일매일 네 성질 죽이라 그러죠. 그게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려요. 여기에 패역한 자는 뭐냐면 마음이 굽었다는 거예요. 정직한 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늘 이 부분, 이게 새벽기도 하는 이유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내 마음이 부정적으로 이렇게 되다가도 내 마음이 이렇게 자꾸 굽어서 이렇게 다른 쪽으로 가려고 하더라도 자꾸 수시로 이 마음이 굽었다가 이 마음이 펴지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이 펴지기를 바랍니다. 수시로 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계속해서 하나님 은혜 앞에 말씀 앞에 이 마음을 자꾸 펴는 거예요. 이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도 몇 번씩 이 마음이 여러분이 늘 이 평안 가운데 있고 감사하고 하나님 막 이 기쁨으로 찬양이 나오고 그렇게 될 때가 많아요. 아니면 이 마음이 막 공격이 들어와서 움찔움찔하고 때로는 이 마음이 내 속에 억하심정이 막 생기고 막 뚜껑이 열리고 힘들 때 있어요, 없어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라도 막 이런 일이 우리 속에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 마음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이걸 못 누리면 지금 요셉에서 다른 그게 이게 되느냐? 그게 안 돼요. 하나님이 이 훈련을 먼저 시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이걸 이겨야 되는데 이기는 믿음이잖아요. 어떻게 이기냐는 거예요. 내 마음을 못 이기는데 어떻게 이 삶을 이기겠고 그 속에서 이 어둠의 이 공격들을 우리가 이겨내야 되잖아요. 사람들을 통해서도 막 공격이 오고 그러면 여러분이 이게 쉽게 말하면 부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 이걸로 오게 되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이 막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힘들게 놔둬야 돼요. 이 마음이 이기게 해야 돼요. 이기게 해야 돼요. 그러면 새로운 이 은혜가 와서 이 힘이 와서 이기는 거잖아요. 그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거예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내게 임함이로다. 아멘. 이게 우리 속에 안 오게 되면 어떻게 이걸 이기겠냐는 거예요. 그럼 이 싸움이 계속 이제 잘 보세요. 이 마음에는 전쟁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 싸움이 있는데 사람하고 이걸 계속 이렇게 싸우게 되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이 계속 구정물이라 구정물. 그럼 늘 피곤해. 그리고 그 마음이 이렇게 안 되는데 이 하루하루가 이게 일이 풀어지겠냐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대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늘 못마땅한 거지. 그러면 격려가 나오겠어요. 다른 사람을 다독이고 이 마음이 우리 속에 생기겠냐는 거예요. 안 생긴다는 거예요. 왜? 내가 여유가 없는데, 내가 힘든데. 내가 이 힘이 없으면 적응하는 자체도 너무 힘들고.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지금 이 은혜, 이 힘이 이걸 통해서 관계하고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고 이제 우리가 적응해 나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옆에 있는 이 동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배우고 그래서 일을 배워나가고 함께 하면서 그 마음을 나누는 걸 통해서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오는 힘도 있지요.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이 마음에 은혜를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이걸 주셔야 돼요. 이거 없이는 요 다음이 안 돼요. 고기는 전부 다 한계 속에 딱 갇혀버려요. 그런데 이 요셉이 그 이 현실의 삶에서 한계에 갇힌 게 아니라 이걸 자꾸 이제 이기면서 가는 거예요. 열어지고 또 열고 닫겠는데 또 열어가요. 이게 비결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것은 요셉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요셉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게 되면 그걸 따라가면 하나님이 여시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보디발 집에 있는데 전부 다 요셉에게 다 잘해주는 요셉 편만 있었겠어요? 아니면 요셉이 싫어하는 사람도 요셉과 안 맞는 사람도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당연히 있죠. 자, 두 번째
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을 하는데 내가 이 일이 잘 맞고 하면 되고 그 일도 있는 반면에 내가 이건 한 번도 안 해본 일이고 또 해도 잘 안 되는 그 일도 있어요, 없어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환경이 날마다 매일매일 어찌 보면 주인에서 여러 많은 변수 속에서 내가 이렇게 여기에 적응해 나가야 돼요. 그러면 어떤 때는 이렇게 너무 마음이 밝아지고 이 하루가 너무너무 잘 보낼 수 있지만 어떤 때는 문제도 터지고 사건도 일어나고 그 속에 마음이 어려움들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이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 요셉이 하나님 만나는 것이 첫 번째가 안 되면 지금 이 요셉이 그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10년 이 어간에 3번에 이제 열어지고 또 열어져요. 그래서 총 매니저까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어떻게 이걸 올라갈 수 있겠어요? 그때마다 요셉이 어떻게 기도했는가가 이제 중요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것이고 하나님 함께 했다는 건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이 형통하게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이 일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내가 사람 때문에 때로는 힘들 때가 있고 일이 안 돼서 일이 안 풀어져서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사건이 딱 터지니까 내가 이제 힘들어지잖아요. 그때마다 이 요셉이 이걸 풀어나가는 것은 요셉이 계속해서 내가 이걸 고민하고 막 생각해서 이렇게 했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겠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 도움이 있는 거예요. 이 도움이 이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데 어떻게 돕느냐? 내 마음이 때로 낙심될 때는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요셉이 끊임없이 이제 눈 떠도 뭐냐면 노예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강박으로 마음에 계속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 지면 이 빛이 막 계속 나를 눌러야 안 눌러요? 그 속에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요셉이 그걸 힘드니까 하나님이 이 요셉이 노예였다가 가정 총무가 되죠. 이게 말하면 승진이라. 이게 하나님의 위로고 하나님의 상급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음성이라, 음성. 요셉아, 힘내. 그리고 나중에는 총 매니저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예요, 안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요셉에게 복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그러면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리는 길을 지금부터 이렇게 때 제일 중요한 거 이 요셉 속에 이 마음이 있으면 음성이 들리고 이게 없으면 음성이 안 들려요. 음성이 들리느냐 안 들리느냐 어디에 났냐? 요한 1서 3장 22절 보겠습니다. 이 음성이 들리는 것, 요게 이제 내 마음을 이렇게 늘 긍정적인 마음으로 지켜나가는 것. 그리고 이 하나님의 꿈, 늘 꿈 없이 잠들지 않고 꿈 없이 깨지 않는 요 세 개가 되려 그러면, 자,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 주셨던 특권이에요.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따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고, 따라하겠습니다. 입술의 정결함, 마음의 정직함, 그리고 그 마음에 이 하나님의 교통이 계속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함께 하시는 이 응답에 오는 그 비결이 뭐냐? 자, 보세요. 그 앞에서 뭘 했다고요?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거예요. 이 요셉의 마음속에 모든 삶의 이 초점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내가 원하는 나, 하나님 원하시는 나, 이 삶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네가 이렇게 잘해주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그건 전부 인간적인 거예요. 이 요셉은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 때 하나님 마음이 지켜지고 하나님의 이 꿈이 붙들어지고 꿈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자꾸 사람이 의식되고 이 환경이 의식되는 거라. 거기서 조금 다르면 월급 조금 올라면 이게 전부 위로를 생각하는데, 물론 그게 위로가 될 수 있지만 궁극적인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기쁨이, 하나님 기쁨이라는 것은 요셉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도 이 요셉에게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그 기쁨이 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 기뻐하심으로 가게 되면 따라합니다. 원수까지라도 하해가 되고, 이게 잠언 16장 7절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 요한복음 8장 29절엔 하나님 이 요셉을 혼자 두지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그리고 시편 37편 4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따라합니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소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할 때 전부 다 이 요셉이 응답을 다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이걸로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사람 비맞추는 그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 기뻐시 하는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배워나가고, 일하는 것을 배워나가고, 적응해 나가고, 또 지혜를 가지고 문제를 이걸 해결하는, 이걸 다 배워나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지, 그냥 내가 기도했다, 꿈을 붙들었다, 그렇게 되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빚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군데만 더 보고 이제 마치겠는데, 전도서 2장 26절입니다. 전도서, 잠언 전도서 2장 26절. 왜 그 속에서 보디발 집에서 때로는 감옥에서 그 역사가 일어났느냐? 이게 비결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계속 붙들어요. 계속 하나님 원하시는 나, 하나님 원하시는 가정, 이걸 맞추라는 거예요. 내게 맞추지 말고 내 마음에 드는 나, 내 마음에 드는 남편, 내 마음에 드는 자식, 내 마음에 드는 직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안 돼요. 근데 이거 되니까 요걸 딱 붙으니까 다 따라오는 거라.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내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기뻐하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여기에 맞춰서 전부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마찬가지고, 이게 딱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세 가지를 줘요. 뭘 주십니까? 첫 번째 지혜, 두 번째 지식과, 세 번째 뭘 주세요? 희락을 주시나 그러죠. 하나님께서 이걸 요셉이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걸 받았다는 것은 요셉이 그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이런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나를 여기 보내셨고 하나님 나를 이 일을 시키고, 그리고 이 일은 그러므로 하나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들이 다 와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족적 응답을 받고 그 관계의 어려움들이 다 풀어져서 자기 편을 다 도와주고, 하나님께서 혼자 두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고, 그리고 마음의 소원들이 그 속에서 응답으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이 역사가 우리 역사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이기는 믿음 두 번째 비결이에요. 오늘도 이기는 믿음으로 이 하루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오늘 이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받아서 누리고 받아서 흘려보내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